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20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저 뒤에 있는 분들도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 죽는다 하죠. 죽어버리면 끝이겠거니 생각하고 죽는다 하죠. 그런데 죽는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대상입니다. 죽음이. 죽음처럼 무서운 대상이 없어요. 죽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죽음 자체가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죽질 못하잖아요. 그런데 죽었어. 죽고 나면 끝이 아니고 진짜 더 무서운 분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말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을 만나게 되죠. 그분이 신이에요, 신. 죽고 나서 직면하게 되는, 맞닥뜨리는 가장 두려운 존재가 신입니다.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이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에서 판결을 받게 되고, 이분이 절대 권력으로 판결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보내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는 결정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 살아있는 인생길에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지금 하지 말고 끝나고 해라. 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담 얘기를 잠깐 하겠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아담이죠. 아담을 만들었을 때 아담은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없었어요. 아담도 죄가 없었고 아담이 살고 있던 세상도 죄가 없었어요.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줘요. 계명을 10개 줘요? 100개 줘요? 하나 줘요? 딱 하나 주죠. 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으라 했어요. 그때 세상에는 죄도 없었고 아담은 타락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로 많은 것도 아니고 딱 하나, 선악과 따먹지 말아 했는데 이것도 못 지켜줘. 예. 아담은 타락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계명 하나도 못 지켰습니다. 이래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런 다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어요. 인간은 죄에 빠지고 죄에 오염되고 죄의 부패, 죄의 부정, 죄의 더러움이 인간 그 뱃속에 흐르게 된 상태로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 그리고 세상은 죄의 저주와 심판 아래 떨어졌어요. 세상의 타락한 문화가 지배를 해요. 이런 속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사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을 체결해 시내산에서 공적으로 너희는 내 백성이야 선포를 해요. 내 백성 언약 백성이라고 선포하고 너희가 내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계명과 법도를 전한다 해서 10계명을 전해줘요. 이 계명을 전해주는데 이 계명을 지키면 살려 했는데 이 계명을 못 지켜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 오히려 사망이 되었다라고 탄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계명을 지키면 살리라 하는 생명에 이르는 계명인데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못 지키는 거야. 마음에서 못 지키고, 생각에서 못 지키고, 감정에서 못 지키고, 지식에서 못 지키고, 의지에서 못 지키고, 세상 삶 속에서 세상 타락과 문화에 부딪혀서 못 지키고, 또 내게 있는 이런 죄의 습관 때문에 못 지키고, 이걸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키겠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온 목적이 뭐냐? 율법을 지키면 생명을 얻는데, 계명을 지키면 생명을 얻는데, 율법과 계명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하나도 못 지키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못 지키게 된 결과, 우리 인간에게는 율법 한 조항만 어겨도 사망입니다. 예? 머리털만한 죄가 있어도 사망이에요. 영원한 저주 속에 떨어지는 이런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적용된 다음에 우리 인간을 판단해 보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따라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도다. 예? 이 태양 아래, 해 아래 태어나서 사는 인간 중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단 한 사람도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죄 아래에서 태어나서 모두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사망 선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적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재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는 그러면 그대로 끝인가? 율법이 이르러서 너희는 죄인이야 정죄하고 그 결과 사망 처리하라고 사망이 선고돼서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죽으면 안 됩니다. 네, 그냥 죽으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 처리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 있었냐 하면 창세 전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세 전에 가진 계획을 예정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미리 계획을 가지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창세 전에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가지신 계획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이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해서 우리 인간이 구원받도록 한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못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가 지키도록 해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도록 계획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은 전부 이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낸다라는 약속을 준 말씀드립니다. 아담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너는 이제 죽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을 줍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자의 후손이 오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칠 것이다 라고, 사단의 머리를 치는 여자의 후손이 오리라 라는 약속을 희미한 그 그림자처럼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는 너의 씨를 통해서 대적의 문을 장악하리라 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는 왕이 되리라 라는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라는 구원자가 오시리라고 구약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예언대로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선 그리스도께서 신약 시대에 마리아의 후손으로 오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죠.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없애러 온 게 아니고,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구약의 예언을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 구약 예언 자체를 없애버리러 온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성취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구약 예언들, 약속들을 완전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들의 죄 문제, 율법의 정죄 속에 떨어져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하는 무서운 세력인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 뭔가를 설명을 드릴게요. 노아 시대에 여러분 세상이 무엇으로 심판받았어요? 노아 시대에 뭘로 심판받았어요? 예, 노아 시대에 핵으로 심판받았던가요? 예, 노아 시대에 뭘로? 눈으로 심판받았어요? 그러면 노아 시대에 벼락으로 심판받았어요? 그럼 노아 시대에 뭘로 심판받았어요? 물로 심판받았죠. 물이 온 세상을 가득 차고 넘치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은 어디 속에 들어가 있어요? 방주 속에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방주 안에는 이 심판의 물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죠. 방주 안은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구원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심판의 물이 들어오지 못하다. 방주는 안전지대다. 네. 이렇게 방주는 구원의 예표로 하나님이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들이 죄가 하나도 없었어요? 죄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구원받은 거요? 죄가 그대로 있는데 어디 안에 있었어요? 방주 안에 있었어요. 죄인인데 방주 안에 있으니까 심판을 벗어난 거예요. 예. 그들이 의인이고 완전해져가지고 깨끗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구원받았어요? 방주 안에. 이 방주는 예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게 되면 그가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것을 알려주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러면 오늘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처럼 우리는 어디 안에 들어가야 될까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예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 들어간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연합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여러분, 일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가 죄와 죽음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나아가서 심판자이신 신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번 것을 성공이라 하죠. 집 사는 것도 성공이라 하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성공이라 하죠. 이러한 것들을 축복이라 하는데 이건 세상적인 복이에요. 진짜 복은 여러분 개개인 당사자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지 않고 방주 안에 있는 노아 가족처럼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살아남는 게 진짜 큰 축복입니다. 이걸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IQ 머리끼 좋아가지고 고시 패스해서 판사 검사 돼가지고 중요 요직에 나가
이런저런 성공을 한 이름을 떨치는 건 세상 성공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돼서 심판 받아야 안 받아? 받아요. 다 심판받습니다. 장관도 심판받고 대통령도 심판받고, 장관도 죽고 대통령도 죽고 수상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 죽는 사람 있어요? 죽어요. 이승만 대통령 살았어요? 죽어요. 박정희, 죽었어요. 전두환, 죽었어요. 그 다음에 노태우, 죽었어요. 김영삼, 죽었어요. 김대중, 죽었어요. 노무현 죽었어요. 다 죽었죠? 이 사람들이 안 똑똑해요? 똑똑해요? 네, 똑소리 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다 죽었죠. 여러분, 그래서요 대통령 되기 위해서 준비한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나는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머리 똑똑한 사람이에요. IQ 따질 필요 없어요. 네. IQ 70만 되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아는 거야. 내 IQ 70이요. 내 IQ 70, 얘는 69. 얘 한 끗 차인데 이렇게 자빠져 있는 거야. 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알 수 있는 머리큐가 70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신 여러분 총 70 넘죠? 71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다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믿어서 죽은 다음에 만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똑똑한 거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너희들은 죄가 없어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갈 수 있는 표적, 예수 표적을 갖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뭘 잡았어요? 양을 잡았죠.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고기를 문에다 걸어겠어요. 양의 피를 바르라겠어요. 예, 양의 피를 문 사방에다가 발라요. 문턱에서 양을 잡고. 그래서 문 입구는 전부 뭘로 덮여요? 피로 덮여요. 이 피가 무엇을 상징해요? 예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양을 잡고 피를 발라놓은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가 있어요. 죄는 그대로 갖고 있죠. 죄는 그대로 갖고 있는데 뭐가 있기 때문에 심판이 지나가요? 피가 있기 때문에 피를 보고 심판이 넘어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방주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피를 바르고 문 안에 있으면 이 피를 보고 심판이 넘어간다. 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저 뒤에 창밖에 문창살 밖에 있는 분들도 모두 예수를 믿기를 바랍니다. 저 뒤에 분들이 아멘을 안 하네. 네. 그 뒤에 분들 아멘 하세요. 네, 여러분도 모두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심판을 준비하여 심판대에서 예수 피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이 넘어갈 수 있도록 구원을 준비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묻겠어요. 나는 예수 피가 있다 없다? 있다. 지금 예수 피를 발라가지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시고, 발랐어요. 네. 예수 피가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네. 예수 피가 없는 사람은 피를 갖다가 뿌려줘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예수 피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뿌려줘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통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흘린 예수 피가 믿는 자에게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게 해주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피를 믿음으로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구원하는 지혜로운 분들, 복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어요.